바라보시면서 자, 축복하는 시간. 자, 할렐루야 샬롬 먼저 시작. 할렐루야 샬롬. 미안해요. 괜찮아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이정인 자매가 오늘 보니까 우리 성전이 뭐가 가득 찬 것 같고, 그죠? 더욱더 기쁘고 생명 하나가 이렇게 대단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이정인 자매가 이럴 때 앉아가지고 방에서 딴 거 하지 말고 여기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또 새빛 성전이 밝아지면 하나님의 영광과 빛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항상 예배해요. 우리 그렇게 부탁해요. 자, 우리 함께 예배해요 하고 우리 이정인 자매 향해서 인사하시면서 네, 축복하시는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해요. 시작. 우리 함께 예배해요. 할렐루야 샬롬. 자, 아멘 하셨어요? 아멘. 아멘. 네. 뭐 억지로 말고 마음에 기쁨이 올 때 항상 먼 거리는 먼 게 아니에요. 그죠? 오면 가면 또 날씨가 이제 꽃도 피고 진달래 개나리도 피고 이제 따뜻한 계절이 왔으니 천정 쳐다보지 말고 벌도 예배 드리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자, 이렇게 해서 저녁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만이라도 이렇게 와서 함께 꿈동이들하고 조금 일찍 와서 재밌게 놀기도 하고 수요일 날은 일찍 보내주도록 할 테니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좀 자유하게 성전이 수요일 날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모르지만 현재는 수요일 날은 별 예정이 없이 비어 있으니까 우리 길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예요? 엘리사 얘기인데 이제 곧 이거 엘리사 얘기도 곧 끝날 것 같아요. 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제목이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늘 말씀의 기적. 자, 사환이 누구예요? 사환? 사환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환은 죽은 엘리사의 여생 비서. 비서. 쉬운 얘기로 엘리사의 비서. 자, 그때 엘리사의 비서가 누구였죠? 누가 맞히나 20점. 엘리야. 누가 맞히나 20점. 가르쳐주면 어떻게 해요? 그걸 가르쳐주면 어떻게 해? 그러면 점수를 못 주지. 자, 누구라고요? 게하시. 근데 그 사람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지금? 저 사람은 누굴까? 사환. 저 사환은 누굴까? 비서투. 비서2. 옳지. 딩동댕 10점. 자, 비서2. 두 번째. 이름은 나오질 않았어요. 그 사람이 뭐를 열었다고요? 눈을 열었대. 눈을 어떻게 열었을까?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자, 네?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뭐라고 그런 거예요? 응? 어떻게 했다? 이름으로 일어나라. 아, 일어나라 해서 저걸 아무래도 뭐 좀 해야겠네요. 응? 저걸 우리 킬라 없나? 지금 저 속으로 들어가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노란 색깔이 있어서 오늘 우리 보라자매하고 우리 사무엘이 옷 색깔이 노랗다 보니 저 위에 겉옷을 입어요. 그러면 돼. 옷을 입어요. 예배를 진행을 못해. 그렇게 하면 옷을 입고 자, 김종국 선생님 앞으로 가세요. 그러면 거기쯤 앉아 있으면 벌이 와도 탁 뒤에서 보호해 줄 거니까. 예지는 색깔이 빨간이라 안 갈 거고 노란 옷 입은 사람들을 조심하는데 벌이 뭔 줄 알고 꽃인 줄 알고 응? 그래서 날아가는 거예요. 자, 본문을 좀 잠깐 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자, 6장 14절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며 저희가 밤에 가서 뭐를 했더라? 그 성을 에워쌌더라. 아람 군대 장관이 아람 왕이 아직 의리가 없어요. 지난번에 누구를 고쳐줬죠? 누구를? 응? 왕. 아니 왕이 누구를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하만 장군, 나하만 장군. 하만이 아니라 나도 하만이라고 그러네. 하만은 누구예요? 하만은 누구예요? 무르기를 막. 하만은 누구 때? 누구 때? 우리 교회 누가 에스더가 있을 때, 왕비일 때 모르드기를 처형하려고 했던 나무에 누가 달렸어요? 하만이 달린 거 하만이고 오늘 나오는 여기 아람 왕에 있었던 군대 장관 이름은 나아만. 하만이죠. 어떻게 좀 비슷한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쳐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다.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을 에워싼 거예요. 지금 본문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왕하 6장 15절, 16절 어디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하나님의 사람된 하만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굴까? 자, 하나님의 엘리야. 사람.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 엘리사예요. 자, 6장 14절에 보니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 13절에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혹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도단성에 있어요. 도단성이 북쪽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북쪽으로 약간 떨어져 있는 그런 지점이 도단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이제 이 엘리사가 누구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 나라를 우리가 공격을 해서 포위를 해서 그 성을 뺏으려면 누가 없어야 되겠다? 엘리사가 없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엘리사가 있는 성을 포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참 큰일이 났죠. 에워쌌으니. 옛날에 이런 얘기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중국 고사에 혹시 항우 장군 얘기 들어봤어요? 항우라는 이름 혹시 들어보셨어요? 항우 장군. 유방과 항우 얘기. 예. 그 뭐죠? 그 삼국지 그쪽에 보면 그런 얘기를 저는 옛날에 어려서 들은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면초가 무슨 말인지 혹시 알아요? 사면초가라는 뜻. 내면이 꽉꽉 막혔다는데요. 항우와 초나라의 그 유방과 항우 장군의 얘기에서 이 사면초가라는 고사성어가 나왔다고 그래요. 이제 한나라하고 초나라가 싸움이 붙었는데 장장 몇 년 동안 싸움을 했냐면 5년 동안 싸움을 했는데도 어느 쪽도 승리를 못하고 점령을 못하고 계속 싸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항복. 아주 지겨웠어. 이제 그만 싸웁시다. 그래가지고 자, 한나라의 유방과 그러니까 초나라의 유방 장군과 한나라의 항우 장군. 자꾸 이름을 헷갈리는데 한나라 하니까 항우, 초나라의 유방 장군들이에요. 둘이 협정을 맺었어요. 이제 우리 그만 싸웁시다. 그래서 딱 도장을 찍고 이제 우리 이제 그만 좀 휴전합시다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자, 아주 나쁜 참모가 있었어. 유방 장군의 참모 가운데 장양이라는 참모가 유방 장군에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다 무장도 해제하고 자기 나라로 이렇게 돌아가는 지금 우리가 저 나라를 치면, 초나라를 치면 분명히 초나라는 망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누가? 장양이라는 참모가. 그랬을 때 어떻게 했을까?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유방 장군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 무장을 해제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이제 다들 풀어져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했어? 침범을 했어요. 그러면 이겼을까 졌을까? 쳐들어갔어요. 한나라 유방은 초나라를 쳐들어갔어. 그래가지고 그 초나라 군대가 안시성이라는 성에 다들 갇힌 거야. 어디로 갈 수가 없었어. 이제 그 성을 남아가지고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밤인가부터 초나라의 그 안시성 안에서 슬픈 노랫가락이 자꾸 울려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났을까? 거기 이제 그 병사들이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우리는 죽었어.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전의를 다 잃어버린 거야. 누가 그렇게 노래를 불렀을까? 백성들이 이제 먹을 것도 떨어지고 죽게 생겼어. 이제는 우리는 죽었구나. 죽었구나 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항우 장군이 우리 그러지 맙시다. 항우 장군이 쳐들어갔는데 누가? 유방 장군이 우리 그러지 말고 그래도 대항해서 싸웁시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다들 병사들이 이제는 힘도 없고요. 배도 고프고요. 도저히 우리는 못하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한나라의 항우 장군은 어떻게 했어요? 그 초나라에 들어가가지고 혼자서 죽을 때까지 싸웠대. 싸워서 어떻게 됐을까? 죽었겠죠. 혼자서 싸웠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파생된 얘기가 사면초가. 사면초가라는 건 초나라의 그 노래 가짜예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냥 사면초가가 아니라 사면초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면이 무엇으로? 초나라의 노래로 덮였다. 그래서 꼼짝 못하고 나갈 길이 없다라는 뜻이 사면초가라는 얘기가 생겼대요. 옛날 얘기같이 재밌죠? 역사 속에 있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사면초가, 지금 또 여기 어디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네 그 나라도 지금 어떻게 됐어? 아람 왕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꼼짝을 못하고 그렇게 하고 묶여있는 상황에, 자,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우르르. 자,
자, 한나라의 하무 장군처럼 패해서 죽을까요? 그 침범을 당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우리 선생님? 살았어. 왜 살까요? 왜 살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가볍게 여기. 아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멘. 그게 답이에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도 다윗도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가 죽겠다라는 한탄을 할 때가 많아요. 바울은 이제 나는 모든 힘을 상실했다. 바울이 어때? 굉장히 씩씩한 것 같죠? 그죠? 모든 그 신약의 많은 책들을 썼어요. 그죠? 10권이 넘는 책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죽을 거야. 내 상황이 끝났다 할 때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별로 없지만 사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또 다윗도 나와 사망 사이가 이제 한 걸음밖에 안 됐다 하고 고백할 때가 많았어요. 다윗은 뭐를 많이 썼어요? 우리 성경에 뭐를 많이 썼어요? 시편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죠? 7, 80편 이상을 썼는데도 이런 상황, 이런 사면 초가의 배후에는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뭐가 작용을 하고 있다? 자, 누가 맞힐까? 20점. 뭐가 있다? 뒤에서 뭐를 하고 있다? 이 사면 초가의 그 상황에는 노래. 뒤에서 뭐가 조종을 하고 있다? 사탄. 사탄이 아니라 사탄. 사탄이 뭐 하려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특히나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배후 조종. 자, 우리 새생명 세빛교회가 무너지려면 누가 쓰러지면 무너질까? 목사님.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멤버를 어디서부터 공격을 한다? 가장자리에서부터 공격을 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흔들고 또 흔들고 또 꿈독이도 흔들다가 다 쓰러져서 힘이 빠지면 그 다음에는 서 있는 목사를 흔들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다. 못하겠다. 나는 이제 마를 거야. 하고 나면 어떻게 되니까?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없게끔 만들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사무엘이랑 예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죠? 아멘. 자,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해서 이 나라가 구원이 됐나 이제 보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우리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자, 에베소서 6장 11절 이거 한번 찾아볼까? 빨리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 오늘 점수 많이 줘야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뭐를 입으라? 전신갑주. 전신갑주를 입는 게 답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아까 그 벌은 어디로 갔어요? 자, 사무엘이 노란 옷을 탁 가리니까 없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겁을 낼 일이 있어요, 없어요? 벌이 사무엘을 쏴서 아프게 해서 죽일까요? 그럴까요? 사무엘? 그럴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하느님이 지켜주셔서 차에 받고도 살아났던 사람이니까. 아, 맞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는 게 뭐예요? 사탄. 걱정이면 사탄이에요. 우리 예지가 아주 오늘 점수 많이 받아요. 20점 주세요. 자,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묘사하고 있어요. 마귀의 괴계를 간사한 뭐를? 계책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한나라의 누가? 유방이 아까 그렇게 관계를 해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거기에 깨뜨려졌죠. 그 관계 때문에 관계로 인해서 장양의 관계로 인해서 한나라 유방이 쓰러지고 말았어요. 자, 사면 초가를 만났어요. 아람은 현재 어디? 시리아라는 나라예요. 아람 왕이 가만히 보니까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꼭 무너뜨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저 벌이 뭐예요? 벌이 지금 이 상황의 벌이 뭘까?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자꾸 벌한머리가.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무시하면 돼요. 벌은 쏴서 아프게 할 일은 없어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엘리사가 도단성, 사마리아 쪽 12km 밖에 있는 도단성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쫓아간 거예요. 자,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어때? 자, 이스라엘을 아람 왕이 잡을까요? 못 잡을까요? 그 도단성을 점령할 수 있겠어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눈으로 우리가 그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엘리사가 누구의 힘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될 일은 없는 거죠. 우리가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 그걸 아는데 내가 만약에 그 당사자다. 우리 사무엘처럼 지금 내가 만약에 그 본인이다. 지금 자꾸 벌이 저렇게 하는데 벌이 절대로 나를 해칠 일은 없어요. 지금은 아까 얘기예요.
없는데도 마음이 막 그래. 근데 만약에 다른 친구가 그러고 있어. 그러면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할까? 아유, 상관없어, 괜찮아, 벌 안 물어 라고 얘기하겠죠? 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지켜주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는데 내가 당하면 어때요? 무서워, 그렇게 되죠? 그게 뭐라고? 사탄이 주는 마음이다. 자, 열왕기하 우리 말씀에 집중하십시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어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어요. 한나라 장현과 유방의 계책처럼 밤중에 에워싼 거예요. 자, 6장 15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의 누가 수종 들은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아,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할까요? 자, 이 얘기 누가 또 그렇게 했었죠? 기억나요 혹시? 엘리사 얘기에서 이런 비슷한 얘기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 아유, 나만 아니죠. 누가 그랬어요? 이거 맞히면 30점 줄게. 자, 누가 아 주여 하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엘리사. 누가 그랬어요? 누가 엘리사에게 그랬냐고요? 기억을 못해요? 몇 주 전에 있었는데 바울이 왜 나와요? 거기서 지금 이 구약인데 무슨 그러니까 무조건 대답하지 말고 생각을 해보라고. 생각. 무슨 사건일 때 아 주여 이것을 어떻게 개야시. 개하시 아니죠? 지금 그 뭐라고? 아, 알겠다. 음. 그 뭐냐 그 도끼 빠졌을 때. 그렇죠. 그랬을 때 누가 그랬어요? 신학생이 도끼를 외국에서 빌려갖고 와서 뭐를 하는데 나무를 채벌하는데 뭐 하려고? 신학교 짓자고. 그죠? 그래가지고 네, 가가지고 하는데 빠뜨려가지고. 빠뜨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여 이거 어떻게 합니까? 빌려온 건데.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랬는데 누가 건져줬어요? 엘리사가 뭐를? 나무 조각을 던져가지고 쇠도끼가 끌어올려질 것 같아요? 우리 생각해 봤을 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일어난 거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죠? 이게 엘리사는 뭐기 때문에? 선지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누가 겁이 나서? 사환이 겁이 나서 나가보니까 막 병거들이 있고 막 창으로 에워싸고 해서 이제 우리 죽었구나 겁이 난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에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누가? 엘리사가 대답을 해요. 그 다음 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사실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 사실은 아람 왕이 지금 끌고 들어온 그 적군의 숫자가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17절에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엘리사가 뭐 했어요? 기도하여 가로되 뭐라고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뭐가 있었어? 불말과 불경거가 어디에? 산에 가득하더라. 누가 보니까 그 사원의 눈이 열렸어. 이렇게 눈이 열렸던 사람이 신약에 있었는데 돌 맞아 순교한 누가? 스테반이 막 돌로 치니까 얼마나 아팠을까. 그래가지고 하늘을 쳐다봤더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누가 보였어?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이 사람들을 벌하지 마소서. 이 소리 누가 했을까? 비슷한 소리 누가 하고 돌아가셨지? 예수님이 똑같이. 스테반도 누구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하늘이 열리는 역사. 또 모세가 어디에서 돌아갈 때? 모세가 어느 산? 자, 누가 맞히나? 모세가 어느 산에서 돌아갔어요? 시몬의 산. 느보산에서 돌아갈 때 또 영안이 열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저 먼 곳까지 다 보였어. 몇 살인데? 돌아갈 때가 몇 살이었어요? 100하고 20살에. 응? 그 눈이 그렇게 보일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보게 해주신 거예요. 가지 못하니까 보고 이제 너 수고했으니까 그만 차거라 한 거예요. 아멘. 그렇게 눈이 열려요. 자, 하나님을 만나면 열려요. 그래서 이제 어땠을까? 그 사환이 겁났던 게 싹 없어지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자, 능치 못함이 없는 누가? 하나님이. 자, 누구에게 호소하든 다들 기도들을 하는데 기도하는 대상이 다른 게 문제예요. 내가 며칠 전에 어떤 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유 우리도 기도해요.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누구를 부처님을 믿는 분이에요. 다 똑같더라고요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기도를 받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부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성인이지만 성인이지만 보리수 나무 밑에서 그 돌을 터득을 했어요. 아 인생이 이런 거구나. 그죠? 그렇게 터득을 했지만 결국은 누가 만든 사람?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부처님한테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하고 우리 사무엘하고 아니면 이한나 목사님하고 돌아가면 누가 천국에 갈까? 목사님. 두 사람 다 갈까? 목사님. 다 못 가요. 그죠? 하나님께 기도했던 우리 집 찾아갈 때 사무엘네 집에 가면 문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열어줘요. 근데 지나가던 어떤 아이가 와가지고 우리 집이라고 들어와서 자겠대. 문 열어줘요? 아니야 여기 너네 집 아니다. 너네 집 찾아가라. 그러겠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누구에게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시편 115편 3절에 보니까 우리 아까 입술로 고백한 시편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115편 3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편 115편 3절 성에 열려 있어요? 시편 115편 3절 우리 한번 찾아서 함께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교독해 보도록 합니다. 115편 3절. 자, 우상의 본질이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지 봅니다. 시편 115편 3절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서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4절.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 사람의 수공물들에게 뭐래요? 절을 했다는 거예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든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네, 우리 9절 함께 읽어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자, 우상이 뭐라 그래요? 귀가 있어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눈이 있어도 못 봐요. 그죠? 손이 있어도 뭐 한다? 만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존재에게 뭐가? 금이나 은이나 그런 동으로 만든 모든 그런 만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람을 왜 뭘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어째서 금으로 안 만들고 뭘로 만들었다고? 흙으로 만든 게 왜? 생명이기 때문에. 그죠? 자, 땅은 뭐를 만들어서? 땅은 씨앗을 트게 하는 생명을 움트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금은 비싸긴 한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아멘? 이정인 자매 왜 웃어요? 응? 그죠? 자, 금으로 만들면 좋겠어요? 우리 이정인 자매. 금으로 만들면 나 금덩어리로 만들면 사람들이 막 훔쳐가려고 할 거야. 나 좋아. 그러겠어요? 아니죠. 생명이 없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자, 간질병 환자 어땠어요? 신약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고쳐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아버지와 함께 데리고 예수님께 어떻게 했어요? 나와왔어요. 그죠? 이 애를 좀 고칠 수 있겠거든 하고 아버지가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유명한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질병 아이가 났어요? 죽었어요? 살아났어요. 뭐가 중요해요?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해요. 나오는 게 중요해요. 앉아있으면 안 돼요. 예수 믿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 믿었으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처럼 살아야 한다. 어디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 자, 사면 초가일 때 뭐 해야 된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면 된다. 아멘? 뭐하고? 믿고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6장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엘리사가 기도하여서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그랬을 때 눈이 열려서 보였다.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어요. 자, 여호와여 기도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도 기도를 하는데
다른 데다 구하면은 절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특권을 갖고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예지는 열심히 기도하기로 약속했죠. 그죠? 아멘. 자,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자동차 쌤. 근데 만약에 자동차 고장을 했다고 빵집에 가가지고 이 차 좀 고쳐주세요 하면은 빵집의 아줌마가 고쳐줄 수 있을까요? 못 고쳐줘요. 아무리 가서 문을 두들겨도 소용이 없어요. 그죠? 지난번에 그 얘기 했었죠. 포드 자동차. 그 아주 훌륭한 정비사가 끌고 가던 자동차가 길에서 탁 섰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열어서 해봐도 안 돼. 지나가던 노신사가 와가지고 무엇이오 하고 부르고는 제가 좀 한번 손을 보죠. 그랬더니 내가 1급 정비사인데 이 차를 나도 못 고치는데 당신이 어떻게 고치시오 하고 아주 아니꼽게 쳐다봤더니 툭툭 치더니 시동 걸어보시오. 부릉 하고 걸렸다고 그때 한번 제가 예화 얘기했죠. 누구였다고요? 포드 자동차를 만든 분이었다. 네, 그 포드예요. 포드. 포드라는 자동차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사장 이름이에요. 명함한장을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해서 이 차가 이렇게 시동이 걸립니까? 너무 미안하고 속으로 무시했었잖아. 할아버지가 뭘 고칠까? 그러고 서가지고 그래서 누구십니까? 하니까 명함을 주고 그냥 탁 가서 나중에 보니까 포드 하고 탁 써져 있더라고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니까 고칠 수 있어. 여러분들을 만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알고 계신다. 우리 머리카락 숫자 아는 사람 있어요? 사무엘 머리카락 숫자가 몇 개인지 알아요? 사무엘 머리 정확하진 모르지만 100개 넘어요. 100개만 넘어요? 정확하게 아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진정한 의미의 기도는 누구들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특권을 누가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멘? 자, 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구약에는 어떻게 했는데? 제사를 통해서 누구만 할 수 있었는데? 제사장들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뭐를 찢고 가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뭐를 찢고? 성소의 위장을 쫙 찢어버렸어요. 성소 가리고 있던 위장 안으로 누가 들어가서? 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꼭 드리고 자 피로 사하고 나왔는데 그래야 우리 죄가 사해졌는데 그리고 뭐를 하나 보냈어요? 염소를 하나 영문 밖으로 보내고 하나는 잡아서 막 피를 떨어뜨리고 각을 떠서 불러 태우고 소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또 무슨 제 화목제를 드리고 이렇게 많은 제사를 드려서 죄를 사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대신 지고 가겠습니다 하고 다 지고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뭐를 알게 해주셨어요? 직접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자격을 주신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주신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이렇게 그 두려움을 중단하기 위해서도 뭐를 해야 되겠다?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아멘? 그랬을 때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든지 주신다. 자, 그런 노래 찬양이 있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는데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우리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면 누가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영국의 아일랜드, 영국 옆에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태어났던 어떤 아주 훌륭하고 잘생긴 청년이 대학에서 공부를 하다가 예쁜 아가씨를 만나서 둘이 사랑을 했대요. 아주 그 얘기 듣고 내가 너무 웃었어요. 자, 우리 그 극동방송에서 잠깐 주황에서 뭐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들었어요? 우리 사모님 들었나요? 5학년짜리 아이들 둘이서 아니 어떤 여자애가 손가락에다 넷째 손가락에다 반지를 하나 다 끼고 교회에 나타났대. 전도사님이 보고는 깜짝 놀라서 어머 그거 뭐니? 그랬더니 뭐라 그랬다? 그 5학년짜리 여학생이 커플링이죠 하고 얘기를 했대요. 너무 놀래가지고 너희들은 만나서 뭐하니? 그러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남자친구를 탁 어깨에다 손을 얹으면서 숙제하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6학년 아이들이 또 왔대요. 거기를 이제 유년부니까 6학년 아이들이 또 손가락에다 커플링을 탁 끼고 왔더래요. 그래서 너희들은 뭐하니? 하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얘기를 했대요. 아니 5학년짜리 누가 왔는데 물어봤더니 너희는 뭐하니? 그랬더니 우리는 숙제예요 그러더라. 참 그랬더니 6학년짜리 아이들이 아유 귀여워라 그러고 깨깨 웃더래요. 그럼 너희는 남자친구 있니? 당근이죠 그러더래요. 그럼 너희는 뭐하니? 그랬더니 우리는 지나간 추억을 회상하면서 떡볶이 먹어요 그러더래요. 요즘에 그렇다고 합니다.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자, 5학년들은 둘이 커플끼리 만나가지고 숙제를 하고 있고 6학년들은 벌써 그건 옛날 일이야 그러면서 아유 우리도 그때는 그랬지 떡볶이를 먹으면서
5학년 때 그것을 회상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 청년은 이렇게 재밌는 지금 시대인데 조금 옛날의 얘기예요.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아주 공부도 잘하고 아주 잘생기고 똑똑한 시대였는데 예쁜 여인하고 사랑을 한 거예요. 사랑을 했는데 같은 학교에 있는 여인하고 사랑을 했는데 그만 어떻게 됐을까? 그 여학생이 죽었어요. 얼마나 아프고 슬플까, 그죠? 그래가지고 그 공부도 못하고 폐인이 되다시피 했어요. 그 여학생이 죽는 바람에. 그래가지고는 학교를 그만두고 사관학교를 들어갔대요. 사관학교를 들어갔는데 훈련이 심하니까 공부는 잘하는 학생인데 몸이 약해가지고 사관학교에서도 그냥 폐교를 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그 나라가 너무 싫어서 아일랜드에 있으면 무슨 생각나서? 여자친구 생각이 나서. 그래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대요. 어머니하고 둘이 이민을 가고 캐나다로 이민을 갔대요. 그리고 나는 이제 결혼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살았대요. 근데 어머니가 나이가 많아지시니까 굉장히 효자였대요. 병이 나셨어요. 그만. 그래서 어머니를 10년 동안을 병부안을 했대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근데도 얼마나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병부안을 하는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감탄을 할 정도로 그렇게 병관을 참 열심히 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어머니 병수발을 하면서 병실에 앉아가지고 자기 지나간 세월을 가만히 생각을 해봤대요. 옛날에 사랑했던 여자친구 생각도 하고 또 그 이후로 사관학교 갔다가 학교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캐나다로 이민을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 10수년의 생활을 쭉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면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게 그리고 감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랬더니 마음속에서 어떤 뭔가가 막 떠올랐대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이제 청년이 아니겠죠. 거의 중년이 됐겠죠. 가슴에서 조그만한 노트를 꺼내가지고 막 그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벼랑간에 막 뭐가 떠올라서 막 썼대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뭔가 막 떠올라서 쓸 때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온 것이 뭐냐. 487장 이 찬양이에요. 아까 우리 찬양 함께 아마 했었을 거예요. 인연별 찬양에.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 청년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걱정 근심 무거운 짐 누구에게? 우리 주께 맡기소.
본신 걱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내일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것도 왜 오늘이 힘들고 공부한 것을 예수님이 세상을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니 염려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은 없는데 우리가 피난할 피난처가 있기 때문에 누가 친구들이 멸시를 하고 조롱해도 예수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청년은 그렇게 감사를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감사를 그 우산장사와 무슨 장사? 그 우산장사와 집신장사 아들을 둔 엄마가 어떨까요? 어떤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날씨가 화창하게 개이면 이 엄마는 어떨까? 아, 우리 집신장사 아들이 오늘은 신을 잘 팔겠구나. 근데 오늘 비가 쏟아지면 어떡해요? 아이고, 우리 그 우산장수가 아들이 돈을 벌겠네. 인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집신장수 아들은 그럼 오늘 돈을 못 벌겠네. 그것 때문에 마음에 한탄을 하지 말고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될까? 아유, 그래도 우리 우산장수 아들이 돈을 벌 수 있으니 감사. 또 비가 안 오면은 집신장사 아들이 돈을 벌 수 있으니 감사.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신다? 기쁨을 주신다. 우리가 사면초가를 만나면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할 때 모든 게 다 이루어지죠. 귀신도 때를 지어 다니고 천사도 군대를 이루고 다닌다라고 성경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야곱이 그 길을 지나가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군대라. 지난번에 우리 여기 써져 있던 말씀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 누가? 천사들이 군대를 지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위기 앞에서 처했을 때 그것을 탁 막아주고 보호해주는 게 누구다? 천사들이 보호를 해줘요. 사무엘 지난번에 자동차 속에 깔렸는데 살았잖아. 하나도 안 아프고. 그치? 그거 이해해요? 못해요? 지금도 기적이죠? 손가락이 문짝이 자동차 문짝이 탁 했는데 손이 하나도 안 다친 거. 그 모든 것들이 잘라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 감사. 근데 우리는 어때? 그런 일이 있어도 뭐 아유 그냥 다행이네. 안 아프니까. 그러면은 된다 안 된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시편 34편 7절에도 야훼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쳤다. 아주 위기의 상황에 꼭 살아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 건지셔요. 내가 외롭다 쓸쓸해하고 아무도 나를 돕는 사람이 없다 하다가 누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를 진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뭐하라고 만들어졌다고? 섬기라고 만들어져서 보내어진 존재들이다. 우리를 돕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어 놓으셨다. 아멘. 신약이에요. 히브리서는 구약이 아니라. 근데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91편 11절에도 말씀하세요.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우리들을 위해서 천사들이 기도하고 있다면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저희를 위해서 천사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는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 아들을 내 딸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가정은 잘 될 수밖에 없는데 일대가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는 사람의 때와 좀 다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2대 3대까지 그 이후에라도 꼭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받은 것에 몇 배로?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신다고 말씀하죠. 이렇게 작군의 강함에 대하여 낙담하는 종을 보고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그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승리케 하시는 주님.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 역사하는 힘.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현실을 보다 어떻게 냉철하게 바라봐야 되겠죠. 19절에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저희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홀로 많은 적 앞에 나가서 당신들이 결국 원하는 것은 적국의 수도 사마리아가 아닙니까? 이리로 오시죠 하고 인도에 간 누구? 엘리사. 그죠? 그래서 결국은 어땠어요? 그 아람 나라에서는 엘리사만 죽이면 우리가 그 나라를 차지할 수 있을 거다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는 오히려 그들을 인도에 주죠. 이스라엘 왕은 너무 기쁘죠. 그래서 왕이 하는 말이 2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왕이 저희를 보고 21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저희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인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게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잠언 25장 21, 2절에 말하고 있죠.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뭐라고요?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오라. 그리하서 그 머리에 숯불을 핀 것 같이 해줘라. 오히려 선대하고 대접하고 섬겨서 보내면 그 사람이 마음의 가책을 느끼겠죠. 그렇게 해서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방법. 자, 옛날에 구약의 모세 때는 눈에는 눈, 이는 이로 하라 했지만 어떻게 하라?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고 더 원수도 사랑해서 선대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지 누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아주 그 유종의 미를 거둔 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불말과 불병으로 이 백성을 씻기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것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오늘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주시면 할 수 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에도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누가 얘기해요? 바울이 얘기하죠. 목말라 하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잠언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게 무엇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랑해야 되겠죠. 모세가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누보산에서 눈이 열린 그 사건처럼 우리는 뭐만 되면 돼요? 눈만 열리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도 우리가 기쁘게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앞으로 몇 년 후에 30년, 60년, 50년, 40년 후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늘나라에 갈 때 아유 너 왔구나 하고 누가 안아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창세기 32장 2절에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한 것처럼 이렇게 천사들이 지난번에 또 누구 아브라함 때도 그랬죠? 천사 3명이 와가지고 자 그 잔치를 베풀어 주잖아요. 그 들여서 깨끗이 씻을 수 있는 물을 준비해주고 그 어려울 때 소를 잡고 해가지고 했더니 누구를 주셨어요? 아브라함 내외에게 누구를 주셨어? 이삭을 줬어요. 자,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누구라고? 사라예요. 사라. 지난번에 퀴즈 나왔을 때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났죠? 이렇게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으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결단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이 찬양 할까요?